네,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비도 좀 오락가락하고 좋지 않은 일기였지만 우리 전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어제 참 귀한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어제 그 매출을 통계를 냈습니다. 궁금하시죠? 총 매출액이 730만 원, 총 순수익이 430만 원입니다. 박수 한번 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어제 바쁘셔서 못 오신 분들 위해서 좀 남겨놨습니다. 어제 바쁘시면 오늘 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했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내려가셔서 또 마지막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요 음식이 참 맛있었어요. 평가가 너무 좋은데 이틀을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이틀 준비하시고 참 어제 저도 큰 은혜가 되었고요. 많은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밟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정말 부인이 가라 그래서 왔다는데 부인이 누구십니까? 전혀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고 그냥 동네 사람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자회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밥 먹으러 왔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밥집인데 밥집으로서도 유명한 맛집이구나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힘들긴 했나 봐요. 어쨌든 수고하신 분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목적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는데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종의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헌신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수익금이 250만 원 나왔었는데 고색중학교 그리고 평동복지회관에 저희가 다 기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더 많이 기증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데 저희가 왜 이런 행사를 해야 될까?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성경의 한 단어로 법으로 나와 있어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퉁이법.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나? 라는 생각이 들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법이에요. 자, 먼저 모퉁이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23장 22절을 띄워주시면 여기에 모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곡물을 벨 때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옛날에 이제 농사를 지으면 밭이 보통 네모나잖아요. 그러면 모퉁이에 곡식을 베지 말고 남겨두라라는 거예요. 아깝게 왜 남겨둘까요?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요? 아니야. 주인이 따로 있어. 누구라고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레위기는 아직 가나안 입성 전입니다.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들이 앞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이렇게 지어라. 밭에 내 모퉁이는 남겨둬. 먹을 사람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면 그 모퉁이 남겨두면 꽤 됩니다. 아깝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거 조금 실감이 덜 날 거예요. 나는 농사도 안 짓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각자 밭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조금 계셔서 아마 이 느낌이 조금 더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10평을 지었으면 한 9평쯤은 여러분이 노력했으니까 여러분이 드시고 1평 정도는 남겨둬라. 이게 모퉁이 법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페아, 모퉁이를 페아라고 해요. 자,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페아. 그래서 모퉁이법을 페아법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구제법입니다.
여러분도 한 달에 수입이 있을 거예요. 수입.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11조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지만 그 외에도 내 몫이 아닌 남의 몫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폐아법. 이 가난한 사람들은 성경에 세 부류로 딱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부류가 고아입니다. 지금도 고아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생존이 불가능한 사회적 절대 약자입니다. 또 한 부류는 과부입니다. 오늘날은 여성 인권이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과부들도 능력에 따라 아주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의 과부는 절대적으로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 고아와 동일한 사회적 약자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거류민이라는 것은 사실 이방에서 이렇게 피난을 왔든지 아니면 먹을 것을 찾아왔든지 들어온 이방 나그네를 뜻합니다. 역시 땅도 없고 살 곳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밭을 가진 자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래도 먹을 것이 있고 잘 집이 있고 일할 건강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만을 위해 주신 복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집 주시고 건강 주시고 땅을 주셨냐면 저 사람들을 먹이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퉁이 법이에요. 여기 맨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누구라고요? 여호와니라. 저 말을 왜 넣었을까요? 하나님은 중요한 명령을 할 때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도장 찍은 거예요. 반드시 지켜라. 누가 한 말이라고요? 여호와가 한 말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제 우리가 이웃돕기 바자회를 했어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1년에 한 번 해요. 교회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퉁이 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퉁이 법을 좀 그림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세요. 여러분 저 그림 혹시 누가 그린 줄 아십니까? 네, 저는 안 그렸습니다. 저는 그림을 못 그립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밀레라는 사람이 그렸어요. 저 그림의 이름 혹시 아세요? 이삭 줍는 여인들. 굉장히 유식들 하시네요. 여러분 저 이삭 줍는 여인들이 지금 열심히 줍죠. 근데 손에 쥔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저 오른편 저 여인은 허리도 지금 굽혀지지 않나 봐요. 사회적 절대 약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산더미처럼 쌓인 곡식 보이십니까? 그러면 저 밭의 주인은 지금 이 폐아법, 이 레위기 23장 22절에 이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안 하는 사람일까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욕심꾸러기, 자기밖에 모르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게 없어요. 주술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갈 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길 원하는가? 우리 만석종강의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편애하신다.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라고 했는가? 그 사람들은 자기 문제고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어요. 나그네였어요.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앞으로 가나안이라는 복지 나라를 만드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기 욕심만 차리라고 그 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어제 그 행사로 끝낼 것인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회구제법, 이 폐하법, 이 모퉁이법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계속 고심하고 기도해 오다가 드디어 결정했습니다. 자, 무엇을 앞으로 할지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여러분 혹시 공유 냉장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들 있으시죠? 예, 공유하십니까? 안 해요. 그럼 냉장고에서 여러분 맛있는 거 챙겨두다가 썩어서 버리는 것도 좀 있으시죠? 버리기 전에 저기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이게 공유 냉장고예요. 예, 수원시에도 벌써 한 40군데 공유 냉장고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예, 수원시에 사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21세기 모퉁이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갖다 놓으시면 누군가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도 수원에서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세요. 이방인들도 많이 계시고요. 사회적 약자가 비교적 많은 동네입니다. 제가 동사무소 가서 보니까 이 일대가 제일 힘들대요. 그래서 도시락 배달 사업을 동사무소에도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기증한 거예요, 작년에. 너무 그 사람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원하지만 좋은 반찬 못 해준대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한 걸로 작년에 고기 반찬 해줬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행사를 함으로 그렇게 도울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이 폐하법, 이 모퉁이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 공유 냉장고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냉장고에 지금도 안 드시고 그러다 다 버립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거에 10%만 저기에 공유해도 정말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아주 복음과 같은 그런 음식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나누며 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공유 냉장고 곧 시작할 텐데 여러분 1층 테라스에 보시면 이렇게 차양 설비를 했습니다. 왜 차양 설비를 했냐면 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도 한 것도 있지만 공유 냉장고 설치 기준이 비를 맞으면 안 돼요, 냉장고. 그래서 저희가 비싼 돈을 들여서 이 차양 설비를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21세기 모퉁이법을 실천할 때 여러분 교우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폐하법, 이 모퉁이법이 신약에도 나타나요. 자, 대표적인 예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음식물에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메뚜기와 석청. 세례 요한이 참 좋은 거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메뚜기, 펄떡펄떡 뛰는 그 메뚜기면 스태미나 식품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메뚜기가 아니에요. 석청, 우리로 따지면 자연산 벌꿀이겠거니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다 모퉁이법과 관계되어서 오늘 이 단어들이 설명되어야 하는데 먼저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이 허리에 가죽줄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할 때 저 메뚜기의 원어를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림을 보면 하루부라고 나와요. 하루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루부. 근데 이 하루부라는 단어가 메뚜기라고도 불리지만 또 하나는 쥐엄 열매도 하루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음이의어라고 하죠. 같은 발음이지만 뜻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광야에 무슨 그렇게 식물이 많고 무슨 그렇게 풀이 많다고 메뚜기를 주식으로 삼겠어요. 가끔가다 한 철에 뭐 몇 마리 정도는 잡아 먹겠죠. 그렇지만 주식으로 삼을 정도면 그건 절대 뛰어다니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스테미너 식품 먹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저 쥐염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실은 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했을까요? 쥐염 열매라고 번역했어야 되는 거예요. 쥐염 열매로. 그런데 메뚜기라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아, 저 쥐염 열매는 뭐였구나. 우리는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고 메뚜기는 곧 쥐열매다.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하루부라는 저 식물이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저 하루부를 먹지 않습니다. 왜 안 먹을까요? 하루부의 용도가 따로 있어요. 뭐냐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을 위한 식물이에요. 저거는. 그러니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가난한 사람은 저거 안 먹습니다. 누구 위해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보통 저분은 좀 부유하다. 저분 상대적으로 조금 가난하다. 저분은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 사람 용이라는 거예요. 저거를.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걸 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일까요? 세례 요한은 찢어지게 가난했구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기를 예비하라고 부른 그 부르심 때문에 가난을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가서 광야의 소리가 된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명 때문에 하루부를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폐하법, 모퉁이법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음식이 뭐였죠? 석청. 야, 자연산 벌꿀, 몸에 좋은 거 먹었구나.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저 석청은 엄밀히 말하면 저거입니다. 대추, 야자,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자, 폐하법, 모퉁이법은 곡식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과일에도 적용됐어요. 그래서 과일 나무가 있으면 내 나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남겨둬야 됐던 것이죠. 모퉁이에 행하는 양만큼 남겨뒀어요. 그럼 그것이 시간이 되면 떨어지죠. 누가 먹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그네, 가난한 자들이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청이란 뭐냐? 대추, 야자, 열매의 주인이 남겨뒀던 것이 바람 불면 떨어집니다. 그것이 돌 사이에 빠져 들어간 것을 세례 요한이 주워 먹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지입니다. 한마디로. 결코 스테미나 식품 먹고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세례 요한이 이런 빈곤한 삶을 선택했는가? 사명 때문에. 여러분, 저는 20년간 선교지에 살면서 많은 선교사님을 접해봤어요. 근데 세례 요한과 같은 비슷한 삶을 선택하신 분들이 선교사님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은요, 의사였다가 다 내려놓고 선교사 되신 분이 있어요. 치과 의사라면요, 상당한 수입이 보장됩니다. 그날에 부르심 받고 중국에서 선교사로 살아요. 제가 묻습니다. 왜 그 좋은 직업 버리고 선교사 되셨어요? 제가 물어봤습니까? 그분이 하는 대답이 이래요. 천국은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의 것이다라는 거. 밭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천국이 내 거 될 거 않겠느냐. 이깟 의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자발적으로 빈곤을 선택하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그분들 존귀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자주 오시죠. 자주 오세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
평범한 그런 분들로 보시면 안 돼요.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 빈곤을 택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돕는 것도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까 가난한 분들 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이 빈곤을 스스로 자원하여 선택한 선교사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도 이 하루부 그리고 이 폐화법이 나온다면 구약에도 이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롯과 나오미의 사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경우는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이주했어요. 그러나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쫄딱 망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룻과 나오미는 손에 가진 것 없이 과부로 복귀했어요. 여러분, 과부가 절대 빈곤자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역시 모퉁이 법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모퉁이 법을 가장 잘 실천한 한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하고 결혼하죠. 보아스. 자, 룻기 2장 19절 그 배경이 되는 본문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날마다 룻이 나가서 먹을 것을 어떻게 했냐면 주워 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얼마나 대단히 궁율이 많은 사람이었냐면 2장 17절에 보니까 한 에바를 죽게 했어요. 자, 에바가 뭘까요? 2장 17절 보면은 이 단어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한 에바는 한 바구니란 뜻이에요. 바구니. 바구니의 이름인데 무려 22리터를 담을 수 있는 바구니. 자, 이것을 현대적인 우리가 쓰는 되로 환산해 보니까 12되예요. 여러분, 한 되가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제가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서울은 뭐 700g, 800g, 저 부산은 1.4kg래요. 아니, 되가 여러 가지 되가 있나 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우리 수원에 계신 분들이 그래요. 800g이래요. 그러면 한 에바가 대략 12대, 그러면 한 10kg는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룻이 밭에서 지금 폐하법, 모퉁이법으로 얻은 것만 무려 10kg. 이것은요, 보아스가 쌀을, 이 곡물을 땅에 깔은 겁니다. 누구 가져가라고? 예, 롯 가져가라. 룻더러 가져가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궁율이 철철 넘치게 흐르는, 하나님의 궁율을 온몸에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보아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은 이 보아스와 다윗과의 관계를 족보로 설명하고 끝내요. 룻기 4장 21절 22절을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끝. 그럼 누가 지금 강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의 증손자입니까? 보아스의 증손자.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면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 보아스가 예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왜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조상으로 삼았느냐? 이 궁율법, 폐하법을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한 이유는 그가 사회구제법을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영광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날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것일까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자를 향한 긍휼, 약자를 섬기는 그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까요? 네, 사람으로부터 받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긍휼을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자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타고난 성격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과 병행되는 구절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만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긍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아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의무요 명령이요 마땅히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백성다운 긍휼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내리실 것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자, 25장 40절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양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고 염소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를 양으로 인정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어제 우리가 어떤 분은 김치로, 어떤 분은 국수로, 어떤 분은 부침개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어제 오셔서 그 음식을 드신 분들이 동네 분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라고 알고 준비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준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리고 권위 있는 그런 권세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장 작은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선교사와 같은 자발적인 빈곤을 택한 사람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오셨을 때, 이분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최종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지만 주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처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 자로 양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 생각보다 가깝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과 선교 모든 이 현황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그날을 말할 수는 없어요. 모르니까. 왜 주님이 말씀하지 않을까요? 진짜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점검하고 보기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이제 어제 우리 하루 행사했다고 우리가 의미를 다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밭이 있을 거예요. 그 밭의 모퉁이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제는 그 모퉁이의 일부분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더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혜자가 우리가 볼 때 약자이지만 주님이 받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모퉁이법 21세기에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양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인생,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작은 것 하나 욕심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퉁이를 나누고 베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받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가장 가난한 자 아버지 그들을 우리 곁에 붙드신 것은 아버지 그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반석의 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이 거룩한 모퉁이법에 하나님 순종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양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반석의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이웃을 섬기는 귀한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1년에 하는 연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 계속하여 공의를 베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